오늘 또 5월에 단비가 또 내렸습니다. 송화가루라 그러나요? 다 씻어 내려갈 수 있기로. 제 차도 검정차인데 아주 그냥 노래졌습니다. 제 그 목양실 안에 보면 화장실에 있는데 거기 문을 열어놨더니만 송화가루 거기까지 들어와서요. 다 노랗게 변했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송화가루는 뭐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미세먼지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그걸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5월 하면 기쁜 날들만 많이 생각이 나죠. 또 기대하고 또 기념도 많고 또 5월에 또 신부라는 또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5월에 결혼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그 5월의 그 기대감, 5월의 그런 좋은 것만을 보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저에게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조금은 어둡고 무거운 부분을 제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5월 하면 계속돼서 우리는 감사의 꽃, 뭐 넘치는 꽃, 뭐 서로 그런 행복한 그런 계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굉장한 기념일들이 많아요. 오늘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그리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스컴이나 TV를 펴게 되면 뭐 그냥 광고, 가족 광고들이 막 더 즐비하게, 더 많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을 떠올리게 하셨고, 그 떠올리면서 보니 그렇게 5월을 편하고 기쁘게만 보내는 그런 가족들, 맞이할 수 없는 가족들을 보게 하셨던 성령님의 이끄심에 이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일로 밤잠을 설치시는 그렇게 5월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번 달도 또다시 한숨을 쉼으로 또 어떻게 또 하루를 이 한 달을 겪어야 될까라고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는 가지도 못하고 홀로 집에서 끙끙 앓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검사가 어떻게 또 이어질까 불안하고 또 염려되는 가족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5월 달에 그 행복할 여유도 없는 빠듯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끼리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위로와 격려가 돼야 되는 그런 삶이 사라져버리고 대화가 없는 그런 정말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도 보이게 됩니다. 또 우리 특별히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또 가족들 중에 또 홀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들이 찾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지쳐 계시는 분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평생토록 기도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여주셨습니다. 다 지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계신 것을 제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자극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행복한 5월이 제게도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거죠. 다른 집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의 연속일까? 기도생활,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더 힘듦이 지속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의 그 한숨이 이 5월의 시작을 더 깊게 골을 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이런 다른 단면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우리가 강해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그 위로만 하기에는 그저 잘 될 것입니다라고 그냥 맹목적인 위로만 하기에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적당히 덮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도전만 주기에는 지금도 지쳐있는 분들에게 또
그 짐을 더 얹어드리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 중에 4절과 5절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쓴 마지막 편지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할 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당파가 막 여러 개로 나눠졌습니다. 너무 분쟁이 많아서 아팠습니다.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았습니다. 누가 하나 잘하면 그걸 격려하는 것보다 그거를 막 자꾸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교회는 아팠습니다. 또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적인 이익에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 교회를 세워줬는데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의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오늘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아픔과 문제가 많은 교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유언과 같은 말이 뭘까요? 그 내용이 뭘까요? 야단만 쳤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야단만 쳤을까요? 아니면 맹목적으로 잘 될 거야, 힘내라는 맹목적인 위로만 했을까요?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이어져 나가는데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와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국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부터 함께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4절을 보게 되니까 약한 곳, 약한 자리, 약한 부분을 자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바울이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군림하며 대접받으며 사셨습니까? 아니죠. 가장 연약하게 사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나를 보고 위로받으라고 가장 힘들고 연약한 참혹한 자리를 몸소 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보다 내가 좀 잘 살고 있지 위로받으라고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매도 맞으셨습니다. 침배침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날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인생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흘 뒤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죽으신 분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자리가 알고 보니 가장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연약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머문다라고 했을 때 그 머금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약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이 시간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약한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그것을 부끄러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고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들춰내고 싶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게 부끄럽게 생각되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부끄럽다고 생각되어지고, 몸이 아픈 것도 괜히 내가 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모습,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들킬까봐 그것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계속 감춥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까지도 감추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서로가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데, 말씀으로 위로받고 가족으로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오는데 억지로 좋은 표정을 짓고 괜찮은 척 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약하셨던 그 자리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사도 바울도 그 약한 자리에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삶으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리, 그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 자리를 덮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더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그 확장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이어나가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소위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면 대부분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기 힘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갈 틈이 주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내 힘으로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약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신앙이 반대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제 하나님을 진짜로 붙들게 되는 거죠. 그게 연약한 자리, 그 자리인 거죠. 욥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확실한 확증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 저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단면들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의외로 약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이 지금 힘들어하는데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몰래 숨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내 바쁨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약함에 대한 대화, 서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네, 잘 있죠? 예, 잘 있습니다. 정말 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전에 없었던 그 깊이의 슬픔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약함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좋아서 좋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약해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기에게 처한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인생의 짐을 지면서 지치고 싶겠습니까? 누가 점점 통장이 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 자리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저와 우리 가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셨더라도 그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나는 실력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약한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관점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를 또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5절 우리가 한 가지를 들여다봐야 할 자리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오늘 그 성령께서 저에게 짚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자신의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왜?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봤기 때문이죠. 어떤 신앙을 점검해 보라냐면 바로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가를 내가 느끼느냐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이 되니까요, 정말 기념일도 많고요, 가족끼리 자주 만남도 있습니다. 식사도 합니다. 아마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가족 모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한 가지를 더 거기에다가 더 하고 싶은 것이죠. 뭐냐면 그 교제와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머물지 말고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인지,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시죠? 저만 합니까? 건강검진을 합니다. 안 하면 그 아파지는 것을 나라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해요. 근데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그 과정이 정말 싫어요. 밥도 굶어야 되고 배고픈데 막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 되니까, 그 또 특히 대장 내시경 하면 그 약물 먹는데 막 지금도 막 생각만 해도 막 진절이 쳐지죠.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 종일. 그런데요, 그 과정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기 싫은 이유가 딱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예요? 덜컹 뭐가 나올까 봐. 그죠?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가 덜컹은 아니지만 긴장해라는 것을 좀 주셨어요. 안 받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다가 발견되면 손 쓸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기 싫고 무서워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도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뭐가 힘들어하는가? 내 아내가 지금 어디에 지쳐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뭐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이걸 주기적으로 들여다봐야죠.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만큼 내가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행복한 가정도 무너지는 것이고요. 내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무엇을 보느냐 하면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느냐를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자꾸 다른 데다 잽니다. 교회 출석 몇 년을 했냐는 것에 신앙의 척도를 기준으로 삼아요. 기도 생활,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를 통해서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표명합니다.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장로님이니까 역시 대단하시네요. 권사님이니까 역시 기도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봉사와 섬김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헌신도의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또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느냐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또 헌금을 제대로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척도를 하며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을 재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다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알맹이가 아니라 그것은 다 결과물이라는 거죠. 진짜 알맹이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는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상대방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꺼리낌 없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점검하라고 오늘 이 5월의 달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느끼고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족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3가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신과 자신의 처해 있는 공동체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이 시간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내가 매일 들여다보는 게 뭘까요? 통장과 주식 직계표 아니에요? 요즘에 또 주식도 많이 또 그러는데 아니면 자녀의 성적표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성경책입니까? 우리 가정이나 내가 하루를 볼 때 뭐에 더 많이 집중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가 줄거나 주식 막대기가 파란색이 되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덜컹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파란색 원하세요? 하시는 분들? 저는 뭐 주식을 안 하지만 파란색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고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잠을 못 잡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면 신앙이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믿음 생활이 안 돼요. 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 힘드니까 냅둬요. 기다리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복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진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요소들에 의지하고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걸 한번 스스로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게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깨달아야만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이 올 한 달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어딘가에 예수님 흔적이 있습니까? 집에 가보면 누가 사는지 대충 알죠. 집에 장난감이 있으면 아, 집에 꼬마가 있구나, 어린아이가 있구나. 책이 있으면 집에 공부하시는 분이 있구나. 또 잘 알죠. 또 집에는 요즘에 자녀는 없지만 또 다른 자녀들이 있죠. 체리, 채소 같은 자녀들, 강아지. 근데 걔네들이 신방을 싫어해서 신방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강아지가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신방을 받아도. 걔네들도 꼬리 흔들고 제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의 가정과 그의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뭡니까? 식탁에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드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자녀가 시험 본다고 하면 아이 손잡고 한 줄이라도 기도해 주는 부모의 모습. 아이가 힘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 부부가 다투고 나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손 내밀어 주는 그런 모습. 가족 중에 누가 힘들면 그 힘듦 때문에 같이 동정해 주고, 거봐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구나, 같이 공감해 주고 무릎을 꿇어주는 그런 가족들. 그런 게 하나님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흔적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그런 흔적이 있는가, 내 인생에 그런 흔적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다면 5월 다시 시작하는 거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창한 것 말고 작은 것 하나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영적 터닝 포인트의 그런 트랜스포의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뭐 어떤 코미디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뭐 복불복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시화화가 됐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너 잘 되라고 다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잘 돼서 남을 형통하게 만든 요셉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장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업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 예언교회 기업들이 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달란트를 갖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땅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우리가 팔이 접히잖아요. 그건 뭐 보통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사랑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이면 너무나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에는 좀 작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내 가족,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 보는 거예요. 내 옆집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라면. 진짜 신앙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언교회 안에도 외롭고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저는 목장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장이 서로 주중에도 만나고, 힘들 때 언제 정해놓고 만나는 게 아니라 힘들면 차 한잔해요. 소주는 할 수 없잖아요. 차 한잔해요. 밥 한 끼 해요. 저는 여기서 제가 목사이지만 정말 힘드시면은 제가 술자리에 가서 소주 한 잔 제가 따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먹지는 못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걸 공감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구원을 받네 못 받네, 목사가 뭐 소주 얘기를 하네,
담배 피는 자리에 제가 가서 담뱃불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요. 정말 그 힘든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목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항상 거룩한 곳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목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그곳에 같이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모습이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잘 일이 안 풀어지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너머로 보는 사람들은 가족이 좀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 지금 점수 매기라고 하는 점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 받으니까 나는 빵점이네. 저부터 빵점 같아요.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점검해 보니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울해지시며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깊이 위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형편없는 모습을 다 알면서 들여다봐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거 잘 압니다. 우리의 신앙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죠. 들여다보면요,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잊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신비로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저는 신비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오래 받은 진짜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맡겼던 문제가 풀려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통장이 채워지고 주식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하늘을 찌르며 위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5마디를 남겼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할지어다. 바울이 마지막 5 짧은 마디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꾹꾹 눌러 남긴 말이 우리에게도 5마디가 어떻게 들릴지 같이 한번 잠깐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언 가족들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지금 내 형편이 기뻐할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근데 한번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 맞은 사도예요. 옥에 갇힌 사도예요. 가시를 안고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예요. 형편이 좋아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에게 진짜로 발견하는 기쁨이죠. 우리가 큰 기쁨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식탁에 앉았을 때 서로가 작은 미소로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라는 마음이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물을 깁는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언제 깁어요? 그물이 찢어질 때 깁는 거죠.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처음서부터 다시 리셋하고 시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찢어진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물을 이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찢어진 가정의 자리, 우리의 찢어진 인생의 자리, 우리의 찢어진 사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그곳에서부터 다시 사랑의 줄로, 시순과 날줄로 인해서 기쁠 때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 자리에서부터 찢어진 그물을
기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으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 지내시죠?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안 괜찮잖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사실 좀 힘들어요. 근데 그 말을 왜 못해요? 그 말이 자꾸 돌고 돌아서 엉뚱하게 나의 빗으로 꽂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좋은 말은 막 발 없는 말이 천리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가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 주고받는 그런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도 마음도 같이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같은 방향을 보라는 거죠. 같은 방향. 의견이 달라도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같은 방향을 보면 같이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뭐냐면 다툼이 없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평생 다툼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툼 없는 부부 있습니까? 그거는 부부 아닐걸요? 다툼이 없는 부부는 없어요. 다툼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원하는 진짜 평안은 다투고 나서 먼저 손 내밀어 줄 줄 아는 것, 이게 평안이라고요. 내가 화내고 나서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미안해할 줄 아는 용기, 마음이 식었다가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며 따뜻해 줄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5월 첫 주일 이 축복이 우리 예언가족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족들의 그 일그러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얼굴들을 성령께서 자꾸 떠올리게 하셨어요. 사실 오늘 이 설교가 제 입에서 나온 설교가 아니라,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그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한숨들로 빚어진 그런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한숨들을 한 번 더 호명해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녀의 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위해, 병상 속에 계시고 또 병상을 지키시고 지친 가족들과 본인 위에, 사업이 어려워서 한숨을 쉬는 분 위에, 사랑이 식어진 사랑 가정 위에, 묵묵히 가족 짊어지고 사느라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펴보고 자기의 표현을 하지 못했던 그런 지쳐있는 분들 위에, 떨어져서 혼자 외로워하는 분들 위에, 자녀가 없는 부부 위에, 미래의 걱정이 많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모든 분들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13절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붙드시고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